예, 우리 같이 말씀 봅시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예, 사무엘하 3장, 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이누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려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던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이느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나물을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검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예, 우리 사무엘 하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 이제 5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통일 왕이 됐고 블레셋을 이제 물리치는 그러한 이제 두 번의 승리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6장으로 이어서 이제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읽어서 우리가 알겠지만 주된 내용이 그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뭐 그런 말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죠? 이 궤가 뭡니까? 궤라는 게 뭡니까? 궤짝이라고 그러잖아요. 궤짝, 궤가 뭡니까? 상자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언약궤, 출애굽기에 나오는 언약궤를 얘기하는 건데, 언약궤의 어떤 그 이제 여호와의 궤, 그 언약궤를 중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윗 언약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서의 주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주권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이 하나님 왕이 되시는 것, 왕이시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도 보여주는데, 특별히 그게 다윗,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언약궤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볼 이제 다윗 언약, 유명한 다윗 언약과 이제 연계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만 이야기하고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언약궤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사무엘서에.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데 있으세요? 참고로 옛날에 봤습니다. 옛날에 언약궤 사무엘서 볼 때 사무엘상에 초반에 나왔죠. 누구 나왔어요? 제사장 엘리 제사장 기억나세요? 엘리 제사장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 전쟁하는데 언약궤 갖고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한테 그거 언약궤 뺏기고 그 아들들은 죽고, 엘리는 그 소식 듣고 뒤로 자빠져서 죽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그 언약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둡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전, 선앙당 이런 데다가, 그들이 저렇게 작지 않겠죠. 그들의 신전에 뒀어요. 다곤 신전이죠. 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뒀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이 넘어지고, 그 다음에 막 수족이 잘려져 있고 머리 잘려져 있고 문지방에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 다음에 다시 언약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이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에요. 아비나답이라는 그 제사장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도 보겠지만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 블레셋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이 블레셋의 영향이 굉장히 가까운 부분에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 분위기 좋죠? 북한하고. 그죠? 역사의 한 모퉁이만 돌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세계대전을 봐도 그렇고, 역사의 한 모퉁이 우리는 다 예측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나올 때는 무슨 생각했어요?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역사의 한 모퉁이를 도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전혀 완전히 그게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예측을 하고 뉴스 나오고 막 그렇지만 사실은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되다 또 어떻게 될지 그건 우리도 아무도 모르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북한하고 우리가 경계선은 지금 있잖아요. 그죠? 휴전선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굉장히 가까운 데가 어딥니까? 뭐 예를 들면 파주? 폭탄 자주 떨어졌던데 어딥니까 거기? 연평도입니까? 거기 어딥니까? 뭐 그쪽. 하여튼 그러니까 경계는 우리나라죠, 거기가. 그런데 어디에 영향권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북한이 공격하려면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자라는 거, 뭐 이런 식이죠. 기럇 여아림이 블레셋의 땅에서 언약궤가 지나왔지만 거기서 이제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독종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나오긴 나왔지만, 이것이 기럇 여아림 그 아비나답의 집이라는 곳에 있는데, 제사장의 집에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쉽게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사울도 그러했고 갖고 오지 못하는.
하여튼 그런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 크기가 얼마나입니까? 우리 이왕 언약궤 얘기 나왔으니까 언약궤 얘기를 하고 갑시다. 언약궤가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집에 궤 가끔 여기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은 우리 최순식 할머니 집에 가도 무슨 괴짝 같은 거 하나 있던데 여러분 집에 궤 없어요? 뭐 있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언약궤 크기가 어떻습니까? 여기 그 구약에 보면 규빗이라고 나오잖아요. 규빗, 그죠?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게 한 규빗이거든요. 근데 이게 2규빗 반이래요. 길이가 2규빗 반, 한 1m 남짓 될까? 1m 좀 넘을까? 그리고 이제 이 폭하고 높이가 한 규빗 반이래요. 한 규빗 반. 그러니까 대충 생각해 보면 한 1m 정도에다가 폭은 한 60cm, 응? 그리고 이 높이도 60cm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궤입니다. 생각보다 작죠? 생각보다 크지 않죠? 이만하겠죠, 뭐. 그죠? 이만할 것 같아요. 그거 뭘로 만들었냐 하면, 옛날에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혹시 이렇게 가시 뾰족뾰족 이쑤시개처럼 가지가 이렇게 달려있는, 가시가 달려있는 나무 기억나세요, 혹시? 그게 시딤나무거든요. 그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아카시아, 이건 광야에 자라는 아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조각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조각목. 그 조각목으로 만든 거예요. 조각목. 그게 조각목, 시딘나무, 아카시아나무,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나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 상자를 만들었어요. 이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안팎으로 금을 씌웠어요. 금을. 되게 좋겠죠?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죠? 금으로 이렇게 씌워가지고 금띠를 둘러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그 안에는 뭐 들어있습니까? 그 안에. 5만원짜리가 다 들어있을까요? 5만원짜리 몇 다발이? 거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선 잘 아는 것부터. 그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가끔 성경에서 성경 퀴즈 이런 거 빨리빨리 맞춰야 돼요. 세 가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그 항아리에도 뭐가 담겨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오늘 이 얘기 왜 하냐면 이게 오늘 내용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텅 비어 있습니까? 뭘로 되어 있습니까? 뚜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뚜껑이 있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그룹, 천사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두 날개를 맞대고 있고 얼굴은 아래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지고 천사도 붙이고 이런 게 아니라 금으로 다 쳐가지고 한 덩이로 그걸 만든 되게 기술 좋죠.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걸 막 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두꺼운.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나중에 막 이렇게 와가지고 수탈에 가잖아요. 성전을 털어버리잖아요. 막. 근데 그 안에 기물들이 비싸니까 솔로몬 성전에 있던 것들을 막 비싸니까 갖고 갈 거 아니에요. 돈이 나가니까. 근데 그 갖고 가는 그런 그림들을 막 그려놓은 부조로 벽에다 그려놓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막 언약궤를 가지고 가요. 그 왜 갖고 갈까요? 왜 갖고 갈까요? 비싸니까. 그 뚜껑이 비싼 거 금으로 쳤다니까 그냥 두껍게. 그게 뚜껑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전체를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야? 언약궤라 그러는 거야. 왜 언약궤라 그럴까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거 뭐 있다고요? 십계명. 이걸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십계명? 성경 표제는 이렇게 앞에는 여기 십계명 나왔을 수 있지만 성경이 십계명이라고 써져 있어요. 언약의 10가지 말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언약의 10가지 말씀. 이걸 줄이면 뭐예요? 십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뭐 하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는 거야? 언약궤라
궤다, 언약궤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궤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천사가 뚜껑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를 뭐라 그럽니까? 두 천사가 날개를 빗대서 이렇게 탁, 저 반대쪽에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탁 맞대고 있는 여기 가운데를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시은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지성소는 그러니까 이 성소 가운데에서 이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곳, 1년에 한 차례만 휘장으로 막혀져 있는 곳, 그죠?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 안에 그 뚜껑에 언약궤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맞대고 있는 거, 거기가 뭐라고요? 시은자, 그리고 그 속죄소. 시은자라는 게 뭡니까?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곳이다. 속죄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에요, 거기가.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를 시은자, 속죄소, 그리고 거기를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기를 발등상 삼아서 거하신다. 이렇게 이제 언약의 내용이 사실은 이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거기에 계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까요? 거기 그럼 딴 데는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통치하시고 어디나 계시죠. 하나님이 편지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 동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동거하시겠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신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언약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면 어디를 건넙니까? 강을 하나 건넙니다. 그게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냥 막 물 밟고 들어갑니까? 처음에? 막 첨벙첨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나갔어요? 거기를 수영해가지고?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쥐고 있죠. 언약궤 손으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언약궤 소에다가 실어가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죠?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언약궤에 보면 여기 짧은 쪽 있잖아요. 긴 쪽 말고. 짧은 쪽에 고리가 2개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아까 얘기한 십빛나무로, 뭡니까, 이걸 뭐라 그럽니까? 긴 거. 그걸 만들어가지고, 끼워가지고, 마치 가마 매듯이 양쪽에서 메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딱 메고 가서,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이 줘서 딱 멈추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홍해를 건넌 것처럼 건너고, 마지막에 이렇게 딱 있다가 제사장이 그 요단강에서 발을 딱 떼고 딱 이제 가나안 밑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시 흐르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특별한 약속이죠. 왜냐하면 그 백성들과만 함께 한다는 약속이니까. 그리고 그게 언약궤로 정말로 나타나고 있었으니까. 심지어는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난 성이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거기가 부실공사라서 빨리 무너진 게 아니죠. 그죠? 원래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죠? 조용히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쟤네들 이상하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돈다. 그래서 언약궤가 맨 앞으로 나갔죠. 그렇게 돌고 나서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이 무너지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전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 전쟁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앞서 준비하시고 우리 앞서 전쟁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죠. 그게 언약궤에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광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쳤는지 기억나세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운데 성소가 있죠? 그죠? 광야야. 광야가 뭐 길이 있겠냐고. 광야 여기를 가고 있어요. 그럼 이 성소가 여기 딱 있죠? 그러면 이렇게 멈췄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다 텐트를 치죠. 어떻게 칩니까? 세시파,
새 지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언제 가요? 일 다 보고 배고프니까 뭐 밥 먹고 어디다가 야 이제 배부르니까 이제 낮잠 한잔 자고 이제 가자 이러면 가요? 모세가 가자 그러면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저렇게 있다가 언제 막 텐트 다시 챙겨서 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불길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그러죠. 그 하나님께서 이걸 뭐 했다 그러는 겁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말로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뭐 하셨다?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신약에서는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그죠?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동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교회, 그분의 백성들하고. 그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언약궤를 뺏기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근데 이런 거 잘 보시면 오늘 혹시 뉴스 보셨어요? 뉴스 그 실시간 검색어 1위 지금 뭔 줄 아세요? 박진영 구원파. 참 이상하죠. 삼성 지금 지금 엄청난 뉴스가 터졌는데 박진영도 같이 터져가지고 지금 삼성 그게 묻어져 버리고 갑자기 박진영이 막 뜨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음모론자는 아니고요. 근데 박진영이 어디에 속한 구원파래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뜨고 있는 건 그 두 가지 뉴스예요. 핫 이슈로 뜨고 있는데 오늘 박진영 누군지 아시죠? 가수. 얘네 되게 못생겼는데 노래 부르는 가수 혹시 기억나세요?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길사님 원사님도. 근데 거기에 보면 그 구원파가 뭘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는 모든 죄, 내가 죄 짓고 살아가는 거, 범죄하고 살아가는 거, 그런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기 때문에 난 오늘 어떻게 살아도 된다?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구원파의 어떤 그게 이제 핵심적인 이제 교리,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교리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베푸셨어.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이 은혜는 일방적이죠. 그죠? 은혜 받아. 참 내가 너무 빚을 많이 져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뭘 잘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는 아무 자격 없는데 베풀었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데 베풀었다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참 내 은혜를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배를 부름할 때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뭐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언약 맺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복 주시겠다라고 우리 부르시고 언약 맺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그러면 언약 백성은 그러면 은혜 받았으니까 난 내 자격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베풀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막 살아야 될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이 오늘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이 오늘 나타납니다. 자, 오늘 한번 서론이 좀 길었는데 한번 1번 한번 우리 허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1번. 다윗이 자신의 수하에 있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출한 군사들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네. 그런 일을 하려고 했나요? 네, 뭐 하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 명이래요?
3만 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다. 이 사람들 자기 수행원들, 자기 이제 근위병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디로 갔대요? 바알레유다. 이게 이름 이상하죠. 바알레유다. 이게 바알레유다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바알레유다. 유다에 속한 바알라 이런 뜻이거든요. 유다에 속한 바알라. 그런데 바알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랏 여아림을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여호수아서나 역대상이나 이런 데 보면 기랏 바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기랏 바알. 그러니까 기랏 바알하고 기랏 여아림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바알레 유다 여기도 지명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지금 법궤가 어디 있어요?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잖아요. 그 바알레 유다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이제 메어오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메어오려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우선은 우리가 보면 왜 기럇 여아림에 있게 되었다고 아까 얘기했죠? 블레셋에 뺏겼는데 독종이 일어나고 병이 일어나고 사람 죽어나가니까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새 수레에다가 젖나는 소, 암컷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간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이 소가 젖나는 소, 그러니까 새끼 난 지 얼마 안 난 소니까 새끼가 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 그럼 얘가 이제 음메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냥 어디로 가냐면 베세메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건 저들의 신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죽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갔는데 그걸 베세메스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베세메스로 갔는데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언약궤를 받고 어떻게 한지 기억나세요? 언약궤를 들여다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궤 뚜껑 열고 들여다봤다는 게 아니라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건하지 못하게 부적절하게 호기심으로 야 이게 저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에 그 많은 사람 죽었다며 하면서 이렇게 호기심으로 그 언약궤를 봤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을. 거기 작은 동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 그 당시에 그 베세메스에 5만 70명이 있을 일은 만무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마 서기관들의 기록을 뺏겨 쓰는 걸 잘못 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최소한 70명은 죽은 거예요. 응? 그래서 호기심으로 이거 신기한 물건인가 하고 불손하게 부적절하게 호기심으로 그 땅을 이제 그 언약궤를 받던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그 법궤가 이제 가 있었고, 그런데 그곳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블레셋의 영향이 계속 미치는 곳이라서 그 언약궤를 쉽게 갖고 올 수가 없고 그게 두었던 거예요. 거기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 사건이 있은 후 베세메스 사건이 있은 후 블레셋 갔다가 베세메스 사건이 있은 후에 20년 동안 그 궤가 거기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 군사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왜 군사 모은지 아시겠죠? 왜 군사 모았을까요? 그 기럇 여아림에 근접한 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 있으니까 3만 명 모아서 이제 간 겁니다.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자, 2번 한번 우리 군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으며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네. 자,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3절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마 이게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손자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사울이 몇 년 동안 왕하다 죽었습니까? 40년 하다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최소한 다윗이 헤브론에서 기록된 대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정도를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아비나답은 그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레위인들이 봉사할 때 30살에서부터 50살, 정년이 50살이에요. 30살에서 50살까지만 섬길 수 있거든요. 그런 나이로 봤을 때 벌써 아비나답은 죽었을 일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아들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 나이를 지났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우사나 이 아교라는 사람은 아마 아비나답의 손자 혹은 뭐 증손자 정도 이제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독특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실었습니까? 그거를 그냥 수레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잡초 뽑아가지고 버리던 수레가 아니라 무슨 수레예요? 새 수레에다가 소를 이제 아마 했겠죠. 그렇게 멍에를 매지 않았던 소를 저 멍에 지어가지고 이제 가게 합니다. 원래는 이 언약궤 어떻게 운반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그거 그냥 갖고 가면 안 되고요. 원래 아론과 대제사장 계열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속죄소를 아니 그 언약궤를 뭘로 덮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막 까는 거 아니에요. 그 출애굽기에 다 나와요. 뭘로 덮어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요. 그 레위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걸 덮거든요. 그 다음에 나와. 그럼 누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 그러니까 특별히 레위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하나가 혹시 이름 아세요? 게르손. 하나는 고핫. 하나는 무라리. 이런 겁니다. 이 세 아들이에요. 근데 둘째 고핫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저는 이랬어요. 이렇게 외웠어요. 고핫이 이거 성소나 거기 안에 있는 거 기물들을 옮겼거든요. 걔네들이 그 고핫 자손들이. 그래서 고귀해서 고귀한 것들을 옮겨가지고 고핫이구나. 무라리 같은 사람은 막 성막 기둥 이런 거 들었거든요. 무라리. 얘가 무식하게 힘이 좋아서 이름이 무라리인데 그러니까 무거운 거 드는구나. 전 뭐 이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 고핫 그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 그 아들들이 그 안에 있는 성전 기물들 향단이나 이런 거 옮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자기가 가가지고 언약궤를 보면서 이거 언약궤네 궤를 끼우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가서 다 세팅을 해놔요. 우선은 언약궤를 보지 못하도록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놔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누구만 봐요? 대제사장만. 그렇게 가면 얘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딱 잡아가지고 이제 장대로 빼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데 이 궤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언제? 아까 얘기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새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어떤 사람은 우사가 그걸 제안을 했고 다윗이 그걸 허락해 줬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언약궤를 나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이 보기에 최신식이라 해도 그게 적합해 보이고 내 눈에 마땅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지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주 가깝게 우리들의 예배로 가지고 오면 어때요? 여러분 아무리 신명나고 우리들의 눈에 신명나고 막 여기다가 드럼 치고 여기서 기타 치고 막 전기 키보드 막 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예배 드리면 예배 그렇게 하면 좋겠죠. 예배를 그런 거 왜 해? 그냥 대충 그냥 뭐 설교 제일 중요한 거 설교만 하고 끝냅시다. 찬양 없으니까 썰렁하니까 한번 부르고 끝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시간 십계명 읽고 그 시간도 주일 아까워 죽겠는데 나 빨리 낚시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간단하게 하고 요즘엔 다 최신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신 우리 십계명 읽을 때도 십계명에서도 이계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인지 땅에 있는 것인지 무엇이든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 1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2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도 아무렇게나 예배하고 아무렇게나 섬길 수?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예배 부분 했잖아요. 그거 왜 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성경에 응하는 방법인가? 맞죠?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예배 부분 본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왜 우리 왜 읽고 왜 외우고 왜 기억하고 왜 그래요?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어디 가서 자랑하려고? 내 머리 좋은 거? 왜 그거 해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여 응답하며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며 살아가려고 십계명을 우리가 알고 외우고 읽고 묵상하고 뭔지 연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읽으세요? 그러셔야 돼요. 맞죠? 지금 다윗이 보기에는 우사가 보기에는 그게 최신식일 수 있죠. 그리고 수레로 모는 게 아마 더 빠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더 좋아 보일 수도 뭐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우리 전에 웨스트민스터 예배복음 할 때도 그랬잖아요. 뭐 결혼, 장례 이런 거 할 때 보면 여러분 카톨릭 장례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사람 정말 저 사람 처음 봤을 것 같고 내가 뭔가 그 사람한테 죽었어도 그 사람한테 뭘 보태해가지고 막 그 사람을 더 좋게 해준 것 같거든요. 카톨릭의 이 장례나 이런 것들도 그죠? 근데 우리는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들이 하는 예배의 어떤 모범 예배 모범에서 보여주는 거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전에 결혼할 때 결혼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결혼할 때 하나님 안에서는 두 남녀가 전부 다 뭐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앙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때 막 질문하고 막 답변하고 그러면서 남자만 믿고 여자는 안 믿는 거 그래도 결혼 허락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눈에는 그래도 보기가 좋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고 뭐 그래서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드러난 뜻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기회 아니에요. 확실해야지. 그러니까 아닌 거죠. 자,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보면, 생각해보면, 과연 다윗이 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을까요? 왜 옮기려고 했을까요? 왜 옮기려고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이따가 나옵니다. 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은 이제 보면 알아요. 다윗은 자신의 나라의 어떤 지금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통일 왕국의 왕이. 그죠? 그런데 이 절대적인 어떤 힘의 정점을 찍으려면 뭘 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열방 같은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신정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뭐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이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정통성은 어디서 찾았습니까? 내가 사울도 왕이었는데 그와 같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디서 찾았어요?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원래 발기엘하고 결혼했잖아요. 또 그죠? 사울이 줘버렸잖아요. 살아있을 때. 근데 이 여자를 가지고 왔죠. 그죠? 발기엘이 막 그 남자가 계속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걸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왕정 그 사울의 그 어떤 그 왕으로서의 그런 정통을 잇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뭡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궁극의 어떤 권력의 정점을 딱 찍고 무소불위한 어떤 그러한 이제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시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굳이 급하게 막 가지고 오려고
이제 했던 거예요. 자, 3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3번. 예, 승용자 읽어주세요. 언약궤 운반 도중에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일이 발생하죠. 그죠? 이 재밌는 일이 뭡니까? 그렇게 이제 운반해서 오고 있었어요. 6절에 보면.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 혹은 기혼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는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그 메고 가는 소들이 어땠대요? 뛰었대요.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니까 두 사람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몰았는데 아요는 앞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뒤쪽에 아마도 누가 있었어요? 이 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소들이 뛰니까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붙잡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붙잡았죠. 그죠? 그 개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거를 손을 펴서 잡았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우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누가 쳤어요? 그 하나님이 쳐서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직사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우사가 불쌍해 보이잖아요. 여기 보면 왜 여러분 우사는 그러면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제사장 집안이거든요. 알았죠. 근데 왜 우사가 율법이 금하고 있는데도 괴를 붙들었을까요? 자, 또 그러면 언약궤, 그럼 여러분 말대로 여러분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거,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두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왜 우사를 왜 죽인 거지,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하자 손이 매라. 이거 다 고하자 손이 매라. 그러면서 민수기 4장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매기는 매. 근데 그러니까 이 장대는 성물이 아니야. 그죠? 근데 그거 성물이라면 그 안에 있는 언약궤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지면 죽는다. 이렇게 나오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사의 잘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은 우사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지금 얘기가 왕가의 얘기, 왕족의 얘기가 누구의 왕족의 얘기입니까? 이 왕조가 누구의 왕조예요? 다윗 왕조의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 안에서 다윗 다윗이 언약을 이동시키는 데에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사가 왜 죽었지? 우사가 왜 죽었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 사무엘 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려고 했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치면 우사가 왜 죽었는지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옮기려고 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자신의 왕권을 더 확고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아까 미갈 데려온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언약궤도 갖고 와서 왕정의 정통성과 하나님께서 이걸 인치셨다라는 것을 둘 다 가지면 이 왕권의 정당성은 확고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렇게 왕이 되면 누구도 쟤는 뭐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그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봤습니까? 이 6장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난주에 다윗이 무슨 일을 했죠? 누구하고 전쟁했어요? 블레셋하고 전쟁했죠. 그런데 블레셋하고 전쟁했는데 어떻게 이겼죠? 혹시 기억나세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꼭대기 뭐. 그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걸어가는 소리가 나면 그때 나가라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다 뭐예요? 두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기에 두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19절하고 23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5장 19절하고 23절에 무슨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다윗이 항상 이 전쟁하기 전에 뭐 했어요? 여호와께 여쭈어봤어요.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사방을 봤으니까 우리 이길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이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 항상 전쟁하기 전에 여쭈어보고 아래 보았어요. 그죠? 하나님께 이 전쟁할까요?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전쟁하는 방식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죠.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나가라. 내가 다 처리해놨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한 이 다윗이 전쟁 뒤에 곧바로 지금 6장에 들어가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언약궤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여기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하는 모든 방식, 다윗이 나라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뢰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쭙는 데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율법에 나타난 이 왕 옆에는 항상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왜 이렇게 있었어요? 장식품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해야 했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그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아래서 그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 중요한 언약궤의 이동을 하나님께 구하여 받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동할 때 지켜야 되는 지침도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아니면 제사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어떻게 하래? 그 율법 좀 뒤져봐.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도 이동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사도 그거 알았다고 몰랐다고 그 괴를 잡으면 죽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그 중심이 누구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다윗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수레가 이렇게 되면 괴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런 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 이렇게 하면 쏟아져야 쏟아져요? 쏟아지죠? 괴가 소가 뛰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괴가 떨어지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떨어질 수 있습니까? 반드시 떨어지죠. 근데 우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떨어진다라는 그 원칙이 더 크게 보이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다는 이게 기울어지면 떨어진다라는 이 원리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작아 보이는 거지. 이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하셨지. 그렇게 사는 것보다 뭐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당장 벌어지는 일들이 더 위급해 보이고. 그죠?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세상에서는 다 맞다고 얘기해.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어. 왜? 이 사안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단 말이지.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사의 마음 그리고 언약궤를 이동시키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마치 이와 같은 마음이었고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8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뭐 했다? 분하여 그곳을 뭐라고 했다? 베레스 우사를 침이라고 붙였대요. 여러분 다윗이 왜 분노했을까요?
근데 이게 그 아래 보면 뭐라 그래요? 다윗이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약간 이거 정신병자 같이 위에서는 분노했다고 그러고 아래서는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러고 근데 이게 이 분노했다라는 이 단어가 그 창세기 45장 5절에도 똑같이 쓰여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심히 뭐 근심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분노했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막 무서워서 벌벌 떨잖아요. 왜? 요셉이 자기 죽일까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형제들이여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의 선을 행하려고 하셨다. 야곱이 죽은 다음이 아니죠. 자기가 그 형제임을 이제 알리고 나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심히 근심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여기서 다윗이 분하여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8절에 보면 분노했다. 9절에서 보면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단어는 분하여라기보다는 근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갑자기 우사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근정이 다윗은 근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를 뭐 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궤를 가져오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3개월 동안 있게 되는데요. 이 오벳 에돔은 역대상 이런 데 나오지만 역대상하에 나오지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의 집에 이제 가게 됩니다. 자, 4번 우리 허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언약궤를 다시 다윗 성으로 옮길 때는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네, 오벳 에돔의 집에 갔잖아요. 3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몇 달간? 석 달 있었어요.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궤가 있는 오벳 에돔의 집과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뭘 주셨다? 복 주셨다. 그러니까 뭔지를 몰라. 그 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걸 보고 다윗이 다시 그것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왜 가져오려고 할까요? 왜 가져오려고 할까요? 복 받으려고? 우리의 마음으로 복 받으려고. 야, 걔가 복 받으면 안 되지. 내가 복 받아야지. 그런다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멈추었다라는 걸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뭐가 내렸으니까? 복이 내렸으니까. 그런데 왜 웃기잖아요. 3개월 지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한 3개월 지나면 하나님이 저절로 풀어져요? 반드시 뭐 해야지 풀어집니까? 그렇죠. 우리 그 개신교 교리 중에 많이 설명은 안 하지만 유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가졌던 휴게경 감정, 분노, 진노가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그라들고 없어진다, 유해진다. 그래서 그 교리를 유화의 교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라서 왔다 갔다 기준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혼냈다가 뭐 와이프랑 싸웠다가 남편하고 싸웠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그냥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그때 감정이 없어지기도 하고 풀어지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아니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여기서 왜 갑자기 복을 내렸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그러니까 그 3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회개. 뉘우치고 고치고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이걸 운반했습니까? 가지고 가려고 이제 가는데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궤를 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궤를 어떻게 했어요? 술에 실었는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괴를 그러니까 이게 알았다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사가 죽은 것이 왜 죽었냐? 우사 개인의 어떠한데 우사가 그날에 좀 부정을 저질렀나? 우사가 뭐 그 전날에 뭐 이렇게 죄를 지었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사람들이 그 괴를 맺다. 이렇게 13절에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다윗이 그 3개월 동안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내린 것을 그 표시로 알고 가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역대상이나 있는데 보면은 이따가 보겠지만 제사장들이 메고 할 레위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제 메고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전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이제 이런 일을 하죠. 그러니 여러분 아까 보세요. 가지고 올 때도 처음에 가지고 올 때도 5절에 보면 뭐라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뭐로 만든?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밑바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께 염제했다. 이거 얼마나 사람이 들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나중에 가지고 올 때 보세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질거리 황호하며 뭐라 그래요? 나팔을 불고 그냥 여호와 궤를 가지고 와요. 이 나팔은 일종의 뭐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냥 막 기뻐서 나팔을 분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환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제하기 위한 어떤 나팔,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거랑 궤를 갖고 오는 게 굉장히 상반되죠. 그죠? 이 다윗의 어떠한, 다윗이 얼마나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려고 했는지 이제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사가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윗은 책임이 없을까요?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이 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한테는 안 그러실 것 같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죄지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언약궤 갖고 가지고 그 사람들 막 독종으로 치고 이러는 거 우리가 보면 어때요? 아 할렐루야. 아 잘됐네. 하나님 우리 사람들 그렇게 되지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왕이 누구시다? 하나님심을 그들이 고백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니 마치 블레셋 사람들을 마치 얘네들 하나님 백성이 누구처럼 지금 한 거예요. 하나님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대하듯이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초리를 대시는 거예요. 다윗이 무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래도 우사가 했지 다윗이 안 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잘 보면 우리가 5계명이 뭡니까?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뭐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습니까? 권위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권위. 그죠? 다윗과 우사 누가 권위자예요?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다윗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지 않게 해가지고 타락했어. 그럼 누구의 잘못이에요? 얘의 잘못이에요? 얘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잘못이기도 해요? 다윗의 잘못이기도 해요. 왜? 다윗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5계명에 의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끌어줄 그게 바로 이 다윗이 5계명에 순종하는 방법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사가 이거는 율법에 보면 레위인이 끌어야 돼. 레위인이 져야 돼요. 매야 돼요. 하는데 다윗이 아니야 임마. 요즘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누가 예배를 그렇게 드려. 그냥 수코에다 매가지고 하는 거야. 요즘에 나 무슨 이제 3, 8년도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군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5계명에 의하면 우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말해야 되는 거죠. 계속.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어쨌거나 요점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말씀의 교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열심히 없었습니까? 다윗이 열심히 없었어요? 헌신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헌신한 겁니다.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했다니까요. 여러분 악기 한 사람이 이렇게 6개씩 불 수 있어요? 나팔 쏘고 이런 거 혼자 입이 하나인데 그거 할 수 있어요? 온갖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마디로 막 엄청난 성가대처럼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돈 많이 들였어요 안 들였어요? 헌신도 많이 하고 열심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열심과 모든 헌신은 결국은 누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속은? 나를 자기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사는 소들이 뛰고 수레가 기우뚱하면 그게 넘어진다라는 그 원리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대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실제 삶에서 훨씬 더 커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에 언약궤 손대면은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 그래도 언약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어떻게 언약궤가 떨어지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손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손대어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한마디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아무거나 상관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아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의 예로는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돈은 부정한 방법을 저질러서라도 사람들한테 이상한 놈이라고 욕먹으면서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는, 우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에 손을 대도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중심이 그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언약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 속해져 있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1년에 52번 10계명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예배를 아무리 그렇게 드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아이 10계명 교회 가니까 예배 때 어차피 이런 거니까 계속 읽어. 근데 그 마음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런 중심이 안 실리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닌데요? 나 그렇게 그런 적 없는데 예배 때마다 꼬박꼬박 참석하고 예배 때마다 찬송도 얼마나 크게 부르고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아니요. 새 수레를 했다니까요. 성가대 어마어마하게 돈과 열심과 헌신으로 막 교회에 막 모든 것들이 다 막 그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뜻 알면서 여기 10계명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10계명 하나님의 뜻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물치지 않는 것은 사실은 그 깊은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사실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 언약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온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 언약에 언약을 정말 다윗 언약도 은혜거든요. 은혜인데 거기에 우리에게 은혜로 반응하라라고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5번 한번 우리 군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다윗 왕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불편해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여기에 보면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회적 미갈이에요. 아, 그렇죠. 이 미갈입니다, 미갈. 근데, 자, 우선은 하나씩 보죠. 본문을 보면,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언약궤 맨 사람들이 몇 걸음을 뛰었어요? 13절에 보니까. 6걸음을 딱 갔어요. 그 다윗이 뭐 했어요? 막 소와 쌀치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대조되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는 뭐 했어요? 처음에 언약궤 옮겨올 때는 가장 먼저 준비한 게 뭐였어요? 다윗이 1절에 3만 명 모은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해서 나중에 다윗이 인구조사하거든요. 그거하고도 연할 수 있어요. 그 3만 명을 모으는데 이 블레셋, 기란 여아림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블레셋, 그걸 대비해서 먼저 군사력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다시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보면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어요. 그 언약궤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다. 원래 에봇 누가 입는 겁니까?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에게를 드디어 메고 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사무엘상 7장 2절, 우리 사무엘 하로잖아요. 사무엘상의 7장 2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으로 괴가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써있거든요. 사무엘상 7장 2절에. 그런데 여기 사모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제 우리에게 안 다가오는데,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애통하다, 슬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원래 있던 실로에 있지 못하고 그게 기럇 여아림에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마음으로 너무 슬퍼하고 애통했다고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다시 들어오니까 어때요?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죠? 이거 제사장 직무하고 연계가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뭐해요? 다윗이 17절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다윗이 뭐합니까? 드리기를 마치고,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축복.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야? 이게 다 제사장이 하는 거거든요. 네, 에봇을 입고 축복을 하고 제사를 드린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이게 사실은 다 이제 제사장이 하는 건데, 다윗이 원래는 뭐예요? 왕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윗이 메시아를 예언했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왜냐하면 다윗이 시편에만 메시아를 예언하잖아요. 예수님을. 그죠? 시편 2편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언하고 오실 것이다. 예언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다. 구약에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다윗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인데. 뭐도 해요? 제사장도 있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예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죠? 왕직과 관련해서. 그죠?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인물인 그리스도를 봤을 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래서 들어오는데,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 뭡니까, 번제? 번제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제가 내리기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혹시 동물 죽는 거 보셨어요? 양 잡는 거 보셨어요? 혹시 우리 김집사님 양 잡는 거 보셨어요, 혹시? 그런 적 없어요? 도축하는 거. 나는 뭐 직접 잡은. 보셨어요? 보신 적 있어요? 소위에 봤죠. 어땠어요? 양을 잡는 거 보셨어요? 근데 급소를 찔러서 어떻게 고통 없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제가 제 설교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축하는 장면들을 굉장히 찍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양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 죽일 때 똑같이 목을 땄어요. 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동물들이 죽을 걸 알잖아요. 소나
막 이런 애를 죽는 애 데리고 가면은 막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죽는 거 보면 우선은 다른 건 둘째 치고 죽이려고 하면 발버둥을 치죠. 또 뭐 합니까? 발버둥만 칩니까? 또 뭐예요? 막 소리에 울잖아요. 근데 양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로 가만히 소리를 안 들어요. 목을 땄거든요. 피가 칼칼 나오는데 울을 소리 하나 안 내고 소리도 안 질러. 몽골은 더 잔인하게 잡는 걸 하나 봤는데 살아있는데 애를 거꾸로 잡아가지고 배를 갈랐거든요. 살아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갈랐는데 심지어는 그래도 애가 발버둥을 안 쳐요. 소리를 하나 안 지르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양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정말로. 근데 염소나 이런 애들은 어때요? 다른 놈은 그렇게 죽는 애들이 없어요.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발광을 하거든요, 막. 그런데 신기하죠? 그러니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이사야서가 예언하는데요. 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제나 이런 데 보면 특별히 번제 같은 제사는 뭐냐면 가죽 벗기고 모두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상징할까요? 번제를 드린다. 다 태우는 거, 그거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 앞에 성도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 헌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화목제 있어요. 화목제 언제 드리는 줄 아세요? 화목제? 이름이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제. 누가 화목하는 걸까요? 두 가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들과 화목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화목제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서원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사. 그런데 이 화목제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고기를 처리하는 게 태우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먹어요. 근데 세 부분으로 나눠.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 고기에 내장의 기름, 간, 콩팥, 신장 있죠? 그런 거는 다 하나님께 드려요. 태워서. 그리고 가슴이나 뒷다리 이런 건 누구 줄까요? 네, 맛있는 건데. 누구 줄까요? 제사장님들 줘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사 지내러 온 그 제사자, 당사자하고 가족들, 이웃들하고 같이 나누어 먹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어떤 속마음, 동기, 죄 이런 게 있잖아요. 콩팥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장이죠, 신장. 깊숙한 데 있어서 그런가? 그 사람들의 이해에는 거기에 있는 속마음, 동기, 죄. 그래가지고 화목제 드릴 때 그걸 다 태워버린다는 건 뭡니까? 내 깊은 죄까지도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고백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 모든 제물로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먹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고기 먹는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기뻐하고 뭐 하는 날이에요? 잔치하는 날이죠. 그죠? 에? 또 누가 있을까요? 시내산, 호렙산. 언약을 맺을 때. 누구야? 네. 그렇죠. 모세 있었겠죠? 여기 산 중턱에 누구 있을까요? 장로도 있고. 여기 뭐 누구 있을까요? 맨 아래. 여기 누구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을 때 보면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뭐 합니까? 중간에서 뭐 합니까? 밥 먹어. 잔치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 언약 체결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잘 이제 잔치하는 모습이죠. 이 자체가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7장에서 다윗 언약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궤를 가지고 오면서 마치 그러한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뭐예요? 축복하고 뭐라 그런가? 모든 백성,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뭐 합니까? 남녀를 방문하고 떡 한 개 하고 소고기 하고 건포도를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두 다 나누고 모두 다 함께 먹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언약들이 이제 가져오고 이 모든 언약에 의한 잔치에 모두 다 참여해서 언약의 모든 백성들이 참여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미갈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귀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불러요? 미갈을?
누구의 딸? 사울. 이 사울의 딸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한테 그 발디엘한테서 미가 데리고 와라 이럴 때 나의 처라고 다윗이 얘기한 거 빼고는 전부 다 미가를 얘기할 때는 사울의 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안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이 와이프인 미갈이 뭐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경험스럽다 뭐 20절에 보니까 비아냥거리죠.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창피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뭐 춤추고 배옷 입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특별히 여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오늘 어떻게 영광스러운지 뭐 어떤 자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이게 방탕하다는 게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보고 다윗 왕인데 이 사람 보고 바보 같다는 거야. 이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 바보같이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께서 그가 뭐야? 내 아버지와 아버지가 누군데요? 사울이잖아요. 네 아버지하고 그의 온 힘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고 사울은 그냥 뭐 제사장 뭐 백성들이 그랬는데요. 그러면 다른 면으로 보면 사울만 안전했습니까? 다윗만 안전했습니까? 둘 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잘했어요. 오늘 몸만 봐도 그쵸? 그런데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고 왜 그가 이후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시지만 그를 왕도 주시고 왜 그렇게 하시죠? 왜 언약을 맺으시고? 아까 김유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라는 게 1순위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인데 또한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세요? 죄인이 죄 가운데 죽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죄 가운데 죄를 강팍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시죠? 뭐 하시는 걸 원하세요? 십계명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뜻에 비추어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세요. 시편 21편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를 우슬초로 어떻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러죠? 여러분 우슬초가 뭐 할 때 쓰는지 아세요? 우슬초가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약초예요. 항바이러스. 몸에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거 이기게 하는 게 뭐라고요? 우슬초. 그리고 우슬초가 심어놓으면 그 뿌리가 아래 돌이 있으면 돌을 뚫고 내려간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다윗이 우슬초는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럴까? 돌과 같이 죄를 지어 회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강팍한 딱딱한 마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깨부셔서 회개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뭐 하게 해달라고요? 정결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자. 그러니까 이때 우사가 죽고 나서 3개월이 지났는데 다시 가가지고 그때는 수레가 좋지 않았나? 좀 더 큰 걸로 가져갈까? 이러면 돼야 돼요. 그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재밌죠?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갈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다윗을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사실은 이건 누구를 비아냥거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미갈. 그건 그 아버지 사울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언약에 속한 자의 반응이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자들? 돌이키는 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어떻게 했냐고요?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사실은 동일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기뻐하지 않는 자를 마치 우사와 같이, 마치 사울과 같이 그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자식을 주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그에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의 대가 끊어지는 것이.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이 말씀의 요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가? 겉으로 봤을 때 그 소술에 싣고 오는 거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아 보이죠? 언약에 갖고 오는 거잖아요. 순진한 마음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요. 왜 가져오려고 했습니까? 자식 왕권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왜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해요? 그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를 기뻐하시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보면 7장에 보면 다윗 왕국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언약은 누구 때문에 세운 거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은 사실은 보면 볼수록 우리와 사실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죠? 맞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삶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이 땅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귀하게 무겁게 여기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그렇게 이 땅을 좀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본문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저만 재밌나요? 예, 질문 없으시면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7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